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데살로니가서 다음으로 쓰여진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두고 기독교 문학의 정수를 느끼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사용된 문체라든가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가실 때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읽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조금 의심하기는 하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의 친필 서신으로 우리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소위 옥중 서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감옥인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현재 이름은 필리포이, 이렇게 그리스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 지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동그라미 딱 쳐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 주전 358년경에 마게도냐 왕 필립 2세,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에 그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금광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과 은에서 나오는 것이 마게도냐 주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고, 또 수원지가 많아서 굉장히 부욕한 땅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그 전체주 가운데 가장 먼저 로마의 영토가 된 그런 도시이고, 또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비아 에그나티아가 지나는 국제 도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올려드린 그 지도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쭉 이어진 이게 한 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국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동로마를 연결하는 혈관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중요한 도로이고요. 잘 닦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리아 해안부터 비잔티움까지 동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주요 도시들을 다 거쳐가기 때문에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 등 여러 면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외부와의 교류가 굉장히 왕성했던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법 유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민도시이지만 그 소로마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어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구성원으로서는 대부분 군인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많았는데, 특히 퇴역한 군인들이 황제에게 그쪽에 있는 땅을 많이 하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다가 공물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그런 도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 그렇게 각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신을 대단한 근지로 삼았고, 또 황제 숭배라든가 로마의 관습, 로마의 법률을 자연스럽게 잘 따랐던 그런 문화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교 문화적으로는 헬라와 로마, 이집트와 시리아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심해졌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들어간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은 든든한 후원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는 성경 속에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전도자들이 유대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회당이 있으려면 유대 남자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유대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수가 그만큼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여인들이 안식일에 기도 모임을 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유했던 이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루디아가 빌립보서에서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네, 뭐 다른 이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의 그 유명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도 이 빌립보입니다. 또 옥에서 풀려난 후에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전해지는 구절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장소가 또 빌립보입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빌립보서에 대한 자신의 글을 시작하면서 현대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나는 적당한 분량의 복음만 원할 뿐이다. 지나치면 안 된다. 중독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정도면 충분하다. 진심으로 정욕과 탐욕을 증오할 정도의 복음은 원치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부인을 귀하게 여기며 낯선 문화에서의 선교 사역을 고려할 정도의 복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회개가 아닌 종교적 황홀경을 원하고 변화가 아닌 초월성을 원한다. 내 야망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구제를 지나치게 늘릴 정도의 복음은 원하지 않는다. 그저 내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할 정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정말 적당한 정도의 복음이면 된다. 이 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저도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적당한 복음. 이 길들여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폐부를 확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카슨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서는 신앙인의 토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걸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빌립보서 읽기가 어떤 읽기가 될는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신앙과 또 지금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새해를 열어가고 또 새해에 또 우리 중요한 씨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한결같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7절에서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다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그 동일한 이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에서의 전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충돌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앞서서 제가 빌립보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충성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왕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특별히 로마 황제의 숭배에 상당하게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그렇게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또 이런 황제에 대항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반역이 되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도 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런지 바울의 글들을 보면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정황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과정에서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병에 걸리는데 그게 또 잘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그에게 편지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은 헌금을 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고 가며 고생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자신의 근황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목회적 메시지를 적어 보냅니다. 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느냐? 이게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치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엄중한 분위기가 흘러야 되는데 빌립보서의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먼저 쓰여졌던 데살로니가서를 생각한다면 약간 비슷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 기억나시죠? 나오는데 이 빌립보에서도 기쁨이 또 연결되면서 또 뭐랑 짝을 이루느냐? 선, 그러니까 착한 일과 짝을 이루며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와 이렇게 같은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문은 언제나 당시의 관습에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밝힌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첫 서신이었던 데살로니가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이름도 달라지지만 특별히 발신자와 수신자의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서는 발신자에게는 종이란 예수의 종이라고 한 단어가 붙어 있고 또 수신자에게는 성도라고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변화가 좀 엿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름만 나열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먼저 종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는 헬라 문화의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인간 존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의식, 이 자부심이 매우 강한 토양이 바로 헬라 문화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 의외의 그런 단어 선택입니다. 또한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시작은 자유를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삶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 빌립보에서는 노예제도가 합법적인 사회 구조였고 그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먼저 밝히고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2장에서 더 확장이 됐는데요. 빌립보서에서의 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또 유념하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는 대비적으로 수신자를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봉헌된, 순수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한자를 써서 성도죠.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우리는 한자를 쓰는데 헬라어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성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밀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무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거룩한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예속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종과 성도 다시 보면 예수께 예속된 예수의 종, 발신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 수신자 지금 상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성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종,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로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무리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종과 성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중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종 성도들에게 이 종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착한 일은 윤리적인 착함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윤리적인 착함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습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는 5절에서 미리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요 존재 이유였으며 이것 때문에 지금 갖추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라는 것도 역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시작하신 복음을 위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동참하여 지속함으로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지요? 친밀한 사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인 나눔, 공동체적인 사귐을 뜻할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줄곧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적 사귐을 가져왔던 것으로 지금 드러납니다. 이 공동체적 사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이 포함되는 그러한 사귐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그런 우리의 일상의 그런 교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얄팍한 교제, 사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성도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은 복음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일상에 안부를 묻는 그 정도의 사귐이 아닙니다. 복음을, 그 본질적인 것이 그 내용이 복음을 향한 것이어야 하고 복음을 향한 일은 또 역으로 성도 간의 사귐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에 이 코이노니아에 다른 복음을 향한 일 위에 그 다른 것이 만약에 끼어들고 그것이 주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갈등과 타락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복음이었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도 복음이었으며 삶의 내용도 복음을 위한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으로서 세상 속의 거룩한 무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들은 살아갔지만 삶의 방향이 그 최종 목표가 복음을 향한 일이었고 여러 가지 직업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딛고 살아가는 땅이 헬라 문화와 로마 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회 종교적 토양인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향한 일, 복음을 향한 사람들로서의 삶은 그리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 문화 종교법을 충실히 따라야 한없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또 보다 높은 곳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복음을 향한 일,
그리고 복음을 향한 사람들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이 던진 적당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어떤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적당한 복음, 거룩한 무리로서 존재하는 것과 번영이 길들여진 지금의 복음, 복음을 위한 일과 자기 만족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 하나님의 선한 일과 사심이 잔뜩 담긴 그러한 교제들, 서로 어울리는 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표현했던 종이라는 표현,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으로 다져져 있는지, 우리가 채워가는 삶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를 묶는, 우리가 교제하는,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교제하는 그 성도의 사귐, 그 성도의 교제가 과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서 우리 새해 첫 주를 시작하고 또 우리 새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들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잠잠히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전복시킬 복음은 원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는 적당한 복음에 기대어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 어찌해야 주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갈런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야곱의 씨름을 하게 하옵소서. 끝도 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탐욕에 저항할 줄 알게 하시고 번영에 길들여진 복음을 탐닉하며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아프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에서, 재난과 질병에서, 위협과 범죄 가운데서 울리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우리의 손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이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 주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